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1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도 나름대로 각오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각오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가운데 산상설교와 관련되어 있는 12개의 말씀, 13개의 말씀 중에 12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목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수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다녀와서는 남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여보 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모인 동창회인데 한 사람도 교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교가를 아주 힘차게 다 같이 재창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교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 권사님이 가만히 기억을 더듬더니 여보 나도 아직 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이제 교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부인 권사님이 한참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여보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한참 웃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이 먹어봐요. 우리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애국가라고 하는 노래는 온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아닙니까? 가장 나라 사랑의 기본적인 태도, 나라 사랑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노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달달 외우고 줄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첫째 주에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성경의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을 막 나누고 성경의 칼질을 할 때 맨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건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남아있었던 것이 산상수훈과 또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 산상수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오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이 교회가 존재해온 이래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청년 시절부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아주 자주 강해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 4월 1일 그 유명한 그 브리스톨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그 브리스톨의 니콜라스 거리에 설교를 할 때 그때도 바로 이 산상설교 강해를 하셨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변화시켰던 그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1739년부터 1746년 그 사이에 이 영국이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또 영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때 그 술집들이 막
교회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무려 웨슬리 목사님은 100번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했던 설교를 또 하고 했던 설교를 또 하고 산상수훈의 설교를 반복하는 가운데 영국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웨슬리 목사님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53편 중에 13편이 산상설교다, 산상설교를 산상수훈을 설교한 설교라고 할 때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이 길을 나누게 됐을 때 영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산상수훈을 마음에 두고 결단하고 따르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제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작은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하나님은 왜 나쁜 질병을 만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한참 우리나라에 돌아서 우리나라 심각할 때였는데 아마 그걸 보고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쁜 질병을 만드셨을까?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 나중에 아빠가 생각해 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 묵상입니다. 원래 우리가 겪는 질병들, 이 질병의 원인들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원인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것들도 다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생명체들, 특별히 식물들이나 또 동물들 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들에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 그 자체로도 자기들 스스로의 역할이 있는 그런 것들로서 충분히 이것들은 좋은 것, 선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로 변하게 됐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 자연의 만물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선한 것들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나쁜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원인균들이나 박테리아, 세균들,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다 면역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타락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때부터 이 모든 질병의 원인균들이나 박테리아들, 또 세균들은, 바이러스들은 다 나쁜 것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죽게 됨으로써 좋았던 것들이 나쁜 것으로 변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 다 말미암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묵상을 제가 이렇게 딸아이의 질문으로 묵상을 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묵상한 정도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원래 좋았던 것인데 우리가 타락하게 됨으로써 나쁜 것이 되었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우리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지닌 육체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가는 길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신약개론을 처음 배울 때 지금은 작고하신 박창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어떤 저희 친구가 동기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답을 달라는 그런 얘기죠. 저희가 한참 이제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마 복잡하게 설명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선 4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위에 수직선을 하나 딱, 수평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이건 하늘, 밑으로 하나 선을 긋습니다. 이거는 땅, 그리고 화살표를 내리긋습니다. 내려오셨지? 그리고 다시 화살표를 위로 그으면서 다시 올라가셨지? 뭐가 이해가 안 되지? 하늘, 땅, 내려오셨지? 다시 올라가셨지? 뭐가 이해가 안 되지? 저는 이제 등치가 좀 커도 늘 앞에서 설교를 제가 말씀을 항상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듣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려오신 분은 올라가는 방법도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법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법도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 그것이야말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산 위에서 선포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복음입니다. 군중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락방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대부분의 그 스승들이 이렇게 소수의 제자만 모아서 해탈하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도에 이르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완전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런 형식을 띠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숨겨진 곳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인종, 심지어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모든 세대들,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공개된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산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름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복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팔복을 단계로 보는 그런 견해와 또 팔복을 자격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두 가지의 견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팔복을 자격으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8개의 복이 있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이들이 천국의 복을 얻을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견해예요. 이것도 이 말씀대로 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었고, 핍박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나눠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말씀은 좀 다른 견해를 따르게 될 겁니다. 팔복을 보는 다른 견해, 웨슬리 목사님도 동의한 견해인데, 팔복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땅으로 여행하는 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중에 꼭 밟아야 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팔복의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전체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으로부터 justification로부터 크리스찬 퍼펙션까지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관한 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낮은 단계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높은 단계의 은혜로 발전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낮은 단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포함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포함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형식이다.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서 확장되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단계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관심사인,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가난은 물질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경멸하고 청빈의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들일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가난한 마음은 가난해지도 괜찮은 마음이구나,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괜찮은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그 죄가 온 영혼에 퍼져 있어서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고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열매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악의 열매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뒤끝은 없어.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당신한테 욕을 하고 했어도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악 하나라도 죄악의 형벌, 그러니까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한 건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가난한 마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가난해서 불행하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 부를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들의 불행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가 아니라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들을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이루면,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행의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일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고, 아무리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해봐야 우리 불행의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원래 자기 모습보다 자신을 좀 더 낮추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나는 뭐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해도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것이 겸손이겠죠.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아직 가난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의 실제로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슴 깊이 느껴질 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자기 합리화의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생각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전능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할 때 복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복음과 구원에 관한 확신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를 넘어가면 오늘 크게 손해보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정신을 똑바로 탁 차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신앙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문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가족기도에서 김대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종순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제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순일 목사님이 살던 동네는 강화도의 홍의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건 1897년 어간이었습니다. 강화도에 첫 복음이 전해졌던 다리목 마을, 지금은 교산,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 그 존스 목사, 감리교 존스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바로 그 교회인데요. 그 교산 마을에서 그 동네 훈장님이 복음을 접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네 이 서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도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성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두 글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기왕에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한 주님 앞에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글자는 일자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일자로, 한일자로 통일하자. 그래서 성하고 맨 마지막에 일자, 가운데 글자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글자들을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나오는 대로 자기 이름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만든 이름들이 박능일, 이 박능일이 그 훈장님이에요. 처음 예수 믿었던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이 권신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 초대교회 큰일을 하신 분인데, 장양일, 주광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종순일.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고서 그 이름을 족보와 호족까지 바꿉니다. 족보와 호족에서도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니까 온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저 근본도 없는 녀석들, 조상들도 무시하는 놈들, 부모도 무시하고 저렇게 이름을 바꿔서 호족하고 족보까지 바꿨다고 난리가 납니다. 막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운데 순자가 무슨 순자입니까? 순종할 때 그 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종순일 속장님이 됩니다. 종순일 속장님이 되셔서 이 홍익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이름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자기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서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고, 1만 달란트는 평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일해도 심지어 왕들도 갖고 있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종순일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 종순일 속장님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름도 바꾸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마태복음 18장을 읽은 거예요.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옵니다. 당장 돈 내놓으라 그럴까봐, 뭐 집이라도 뺏어갈까봐, 뭐 가축이라도 뺏어갈까봐 다 근심 어린 얼굴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모였던 그들 앞에 이 종순일 속장님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그러고는 문갑에서 빈 문서대를 다 꺼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로에 다 태워버립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는 이내 그들의 눈물이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갸륵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온 마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1만 달란트 10,000냥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자 시작입니다. 시작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작이 너무 어렵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불행하고
세상의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시작도 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런데 시작해 보면 이 안에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한 마음은 아직 천국의 초보 상태입니다. 시작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내적인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지금 막 은혜롭고 즐겁고 천국을 다 소유한 것 같고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뚜레스 디아스 TD 같은 데 다녀오거나 알파코스 같은 걸 영성훈련을 하거나 혹은 1:1 양육이나 DTS 같은 그런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가족들도 다 놀라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변했어?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변했어? 그런데 너무 착하게 변한 그 모습이 한 달 정도 가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좀 길게 가는 분들은 한 3달 정도,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TD 갔다 오시거나 제자훈련 하시거나 경험해 본 분들 다 그럼 그렇지 하고 몇 달 만에 다 실망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마음은 초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내면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믿음의 길로 출발한 상태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애통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심령이 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슬픔을 말하는데, 이건 세상에서 일어난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아픔, 고통,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겪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슬픔은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용서, 천국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는 슬픔입니다. 떠난 줄 알았던 우리의 죄와 시험이 다시 찾아올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런 슬픔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겪던 천국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는 그 슬픔,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애통은 어떤 애통으로 발전하게 되느냐?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저들이 지금 아직까지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슬픔과 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또 고통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자신에게 빚은 모든 사람들을 다 탕감해 줬던 이 종순일 속장님이 마태복음 19장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넌 나를 따르려거든,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는 그 이야기를 종순일 속장님이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91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종순일 목사님이 됩니다. 강화 남쪽 지역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도까지 가서 주문도의 진천교회, 지금도 있어요. 서도중앙교회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서도중앙교회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한 교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가난한 교인이 아버지가 2,000원의 빚을 졌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빚 2,000원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빚을 2,000원을 물려받았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8년 동안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쓸 것도 쓰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모은 돈이 고작 16원이었습니다. 2,000원에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박두병과 박순병이라고 하는 그 박씨 형제였는데, 이들도 우리 종순일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 진촌교회에 나오는 진촌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가난한 교인이 목사님과 또 이 박씨 형제와 박씨 형제의 일가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 가난한 교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년 동안 열심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여러분들이 다 이웃이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았는데 고작 16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8년 동안 모아도 이것밖에 못 받는데 평생 모아도 자녀 대대로 빚을 갚아도 갚지 못할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 집을 갖고 가든 우리 모두를 다 노비로 삼든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순일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자기가 은혜 받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쭉 읽고는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종순일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읽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박두병과 박순병 형제가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부친이 진 빚은 아니 갚아도 되네.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가난한 교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일로 아버지 빚을 물려받았던 이 가난한 교인들의 교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함께 모였던 이 박씨 형제의 일가들도 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들어와 갖고 예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 주문도의 181가구 중에 134가구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면소재지인 이 주문도에 술집도 없고요, 그 흔한 다방 하나도 없는 그런 한국교회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다. 우리 김대환 목사님이 알려줘서 제가 읽었던 그 사이트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다. 가난한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는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의 불행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한 사람의 믿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한 마을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또 다른 한 마을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까지도,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행의 문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이나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악수하면서 하늘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잘못 인사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괜찮은 건데 밖에 나가서 괜히 어떤 분들한테 하늘나라 갑시다 이러면 너나 가라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